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합니다.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보냈는가, 그 배경을 저희가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한 6개월 전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봤던 그 많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 마가야를 거쳐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편지를 통해서 문제가 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정말 큰 일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큰 문제가 있음을 알고요. 사도 바울은 계획을 바꿔가지고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갑니다.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 눈물의 편지란 그런 제목이 붙은 그런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디도편에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지방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옮겨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하고 온 그런 디도를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디도가 이렇게 이제 보고합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다. 신앙이 많이 회복되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쁜 소식도 하나 전하죠.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가 사도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 보면 어때요?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력하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뿐만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도 바울이 여러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된 것,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되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 당시 교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행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직접 임명은 받았죠. 어디에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회심시키시고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임명하셨습니다. 그냥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주 명시적으로 내가 너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임명장에 도장을 찍어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신 거죠. 그러다 그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에 동행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인 것이 맞다. 이렇게 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심지어 어때요? 우리 가룟 유다는 공생의 기간 동행하고요. 예수님에게서 사도로 임명받았음에도 그는 그 사도의 권리, 사도의 자격을 버리고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봐라. 누구보다도 사도의 자격이 충분하고 주님께서 제자로 사도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나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지만 그 공생의 동안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직접 사도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사도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가 된 그런 사도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밝히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런 모습이 참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가슴 아픈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요, 그의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죠. 그리고 어때요?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사도이건 사도가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땅히 존중하고 마땅히 인정하고 그 사도로서 그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이 땅에서 보면 그런 모습 보게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에서 당신이 내 아버지냐 내 어머니냐 이렇게 이제 대드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이 패륜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부모가 어때요? 그 자녀를 낳고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는 안 먹고 안 입으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몸이 상하도록 애쓰고 수고한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내 부모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꼭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지 부모인 줄 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선신하고 애쓰고 사랑한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부모임이 분명하고요, 그 부모의 자격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모에 순종하고 그런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왜 의심합니까? 그의 눈물과 피와 땀이 그 교회 가운데 뿌려졌고요, 얼마나 교회를 선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였습니까? 그러면은요, 그의 사도됨을 그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사도 바울의 피와 눈물과 땀을 무시하고요, 그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또 그에게 대적하고요,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악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후서는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 디도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들, 일꾼들에게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슬픈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실이요? 목회자가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도요, 그런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서의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얼마나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나를 배척하니, 목회자를 교회 일꾼으로 또 영적인 아버지로 교회 헌신하는 일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동역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악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자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음에도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과 또 교회 일꾼들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협력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역을 부정하고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더욱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담 목회자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요,
또 가장 사랑했던 우리 수제자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그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반당하시는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제자들이 부인했는데 하물며 이 시대의 목회자와 교회의 일꾼들이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던 그런 사도 바울도요, 부정당하고 인정당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목회자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참된 목회자이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애쓴 대로, 봉사하신 대로, 우리 섬기고 헌신한 대로 교회가 잘 따라주고 잘 섬겨지고 잘 인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쓰고 수고해도요,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 또 목회자의 모습인 줄로 알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해 주고요, 또 알아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어쩔 수 없이 일꾼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줄 수 있는, 인정해 주고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참된 헌신과 수고가 넘칠 수 있는 모든 헌신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한 성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조수록 전사님, 우리 선문재 안수 집사님, 또 구인의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방문선 사모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구인의 집사님은 또 코로나도 감염되어 있는데 속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픈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또 이제 마지막 막바지 추위인데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과 모레 우리 청년들이 영종교에서 우리 이 청년부 MT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개운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체험받는 그런 교회로 언제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